할렐루야. 오늘 참된교회 담비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일 단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두운 곳에 거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어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고초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보혈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즐겁고 좋은 날만 있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너무 고통스럽다고 외치며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러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 안에 영혼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하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여 두신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셨기에 제자들과 뭇 사람에게 나타나셨지만 환각 상태였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환각으로 목숨을 버리며 순교할 수 없으며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파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괴로움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군중들은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떡을 달라고 외치는 저희들이 아니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기에 호산나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구속하신 주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어 피곤한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으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으며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저희 입술에서 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 거하여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의 양식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감사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응답되어 베풀고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의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마음에 전도되어 자녀들의 인생길이 선하게 인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교육자 한 분 한 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찬양이 은혜가 되며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어 영원히 세송되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눈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수요일에서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종료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기 이 여정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한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닌데 하면서 허둥거리며 지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정신없이 달려온 그 시간이 죄송해서 지난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지그치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길은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눈길과 마주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아들의 하교 시간이 되어서 데리러 가야 하는데 시간을 보니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다랐을 때 아들이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1학년 때에는 늦게 픽업하러 가면 울먹거렸거든요. 울먹거렸는데 이번에는 울지 않고 멀리 있는 아빠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먼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집 앞에 꽃이 피었더라고. 꽃 핀 거 봤어? 아니, 아빠가 늦어서 뛰어오느라 보지 못했는데 꽃이 피었어? 응, 아빠, 나 꽃 사진 찍고 싶어. 그러자 찰칵. 제 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은 눈으로 보며 사진으로 담길 원했던 그 꽃을 저는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뛰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발견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눈과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고 싶으신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분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진실되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고 싶습니다. 눈에도 길이 있다 하여서 눈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길은 그 어느 것도 무가치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함부로 과소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걸작품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길가의 들꽃 한 송이를 솔로몬의 영화로움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광활한 우주 속 어쩌면 작은 점과 같은 존재로 불과한 우리를 존귀하고 또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김용택 시인이라는 이분이 학교에 출근한 어느 날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아침에도 함께 있었던 아내인지라 그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엽니다. 그 편지에 이러한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신께,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나도 어제 내리는 봄비를 보며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늘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강이며 운동장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따뜻한 숙직실에 초이, 소희, 창우, 다이 순서로 나란히 이불 속에 눕혀 한숨 재웠다는 당신,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노래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걸 나는 압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눈길이 머무르곤 하는 곳을 바라보며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대목을 거듭 읽으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걸어가셨고 수모를 받으시며 골고다에 오르면서도 끝끝내 인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주님의 깊이 깊은 사랑과 눈길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가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함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볼 수 없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와,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왔구나. 마음이 흥분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수고의 시간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니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 볼 수 없는 사람은 바디메오이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바디메오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가복음 기록자는 바디메오의 신분을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가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바디메오의 신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원하는 것을 쓰세요라는 백지수표와 같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을 꾹꾹 눌러 담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5글자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과연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들판에 핀 노란 꽃이었을까요? 봄날의 새싹과 꽃망울, 그리고 아름답게 비치는 햇살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꿈꾸면서 나도 저것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인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실 만한 것들, 물질과 명예,
건강과 직장, 좋은 집과 좋은 차,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취미와 여가 활동, 노후 보장, 여행 가운데 아름다운 경치, 우리 자녀들의 성공,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싶기에 종료주일 이렇게 주님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며 바디메오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봄날의 꽃도 아니고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형편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보고 싶었기에 거린의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을 포기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근본적 이유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어쩌면 바디메오에게도 들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2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앞이 보이자 놀랍고 신이 나서 여기저기 구경하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으로 그리며 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즉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늘 보기를 바라왔던 한 사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앞에 계셨으니까요. 바디메오가 진정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의 주님의 세계,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 그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찬찬히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가복음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칭점에 서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물어보셨죠.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까? 어떤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아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자신이었습니다.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기에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건만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이 제자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건만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궁극적일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넌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답은 똑같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답이었고 바디메오도 보고 싶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세워지는 세상을 보길 원했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보길 원했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 그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작은 나의 위치가 아니라 넓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주님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침으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가장 긴 여행은 여행도 아니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도 아니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스 기니스는 우리 삶의 가장 길고 중요한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된교회 부임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별과 아픔 속에서도,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정을 묵묵히 걷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야 했고 살아내야 했고 품어야 했던 인생들을 만났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분들의 삶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묵묵히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당신의 삶을 가꾸며 나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결같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 주님을 보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에서 따랐기에 나의 길을 잃는 것 같아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품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누리시기에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영의 눈이 띄어져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제가 약간의 개사를 했습니다. 그 가사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주님을 보는 눈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우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부르시며 십자가를 지했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잠미증 심게 하시고 다시 뿌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뿐인 육신 속에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미증 심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날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또 고난주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 자아의 욕망의 시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한 신앙인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진실로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있고 주님의 시선과 잇대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과 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재능까지 주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쓰여지는 곳마다 한 명 한 명의 눈이 띄어지며 그 눈이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천국 백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길거리에 핀 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매순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4월의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아벳 주차장과 또 에스파커 주차장 모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교회 웹사이트에서 금식하고자 하는 날짜에 아침, 점심, 저녁 중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성경 필사를 전 교인이 다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4월 9일 부활주일 안내를 드립니다.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된교회에서는 당일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계획이 되어 있고 단비 예배에는 입교식이 그리고 큰비 예배 때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 학교마다 부활절 행사들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일정에 대해서 세부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와 또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되는데요. 그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그 날짜와 끼니를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크 안 하시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체크를 해주시면 뭐가 좋으냐면 저희 목회자들도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시는 분 명단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갖고 특별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이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건강상의 문제로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식사는 기본적으로 하시되 커피, 초콜릿, 빵, 과자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기호 식품을 금식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 게임,
소셜 미디어 같은 미디어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교인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올해 고난 주간에는 전교인 갈라디아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에는 성경 필사에 관해서 그 경험과 또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 필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 성경 필사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를 지난주에나 또 오늘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 조금 아직 몇 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받으신 분은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 받으시면 맨 밑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기록을 해 이름을 딱 쓰시길 바라고요. 혹시 노트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깨끗한 노트 하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노트가 준비가 되었으면 두 번째로는 성경 필사에 쓸 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쿰란 공동체는요, 양가죽,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을 했는데요. 그 잉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치 않도록 어떻게 잉크를 준비했냐면요, 홍해에서 잡은 달팽이의 피와 사해에서 나는 역청을 섞어서 특수 잉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그 성경이요, 2000년이 지나도 색이 바라지 않고 지금도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달팽이 잡으러 홍해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잘 써지는 펜, 깨끗한 펜을 좀 구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해서 쭉 써내려 가시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총 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요드해, 바브해, 이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바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다시 또 썼다고 하지요. 우리도 그만큼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기다가 이제 필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 하루에 이렇게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딱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시는 분은 금식하는 기간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30분을 딱 구별해 주시고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님, 이제부터 제 손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자 한자 쓰시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저는 찬송가를 조용히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필사를 했었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위에는 장수를, 맨 위에 장수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위에 4장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왼쪽은 3장 마지막 부분이고 4장 적어놓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이제 적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과 절을 구별해서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다가 틀리면 쫙쫙 긋고 아니면 막 수정 테이프를 막 이렇게 코렉션 테이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자 한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한 장 한 장의 필사가 끝나면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필사는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은 뭐 영어로 이제 또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한글이든 영어든 본인이 편한 언어로 그렇게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면 손이 좀 아파요. 늘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하다가 펜을 잡고 이렇게 30분 동안 이게 글을 쓴다는 게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이 손이 아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픈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되고, 또 이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치유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간증들은 나중에 4월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성찬식이 있다고 이제 우리 강거를 들었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부활주일에는 가급적 우리 현장에 나와 주셔서 우리 성찬의 기쁨으로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